우리는 인생에서 가급적이면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이왕이면 고난이 오는 인생보다는 형통하고 그냥 평탄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원하며 그것을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사실은 우리 힘으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게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작은 고난일 수가 있고 또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사도는 그들이 죄를 대항하여 싸우느라 고통을 많이 당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면 좋겠는데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겪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그들 가운데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관점으로 아마 이 말씀을 하는 거겠죠.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싸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뛰어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때때로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처절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은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쩌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이 고난과 싸워서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내어줄 때까지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교회 잘 나가면 복 받는다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 속의 구성원이 되어져서 하나님 위해 살기로 할 때 그 속에는요 정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처절한 전쟁과 같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 하죠.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난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고난의 의미는 어쩌면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단련해 가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서는 싸우는 방법을 모릅니다. 맞아봐야 맷집이 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다 보면 어느 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의 군사가 되어져 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처음부터 극심한 시련 가운데로 불러내지는 않습니다. 현재로 감당할 만한 고난으로 시작해서 그들을 지혜롭게 훈련시키시고 차츰 고난의 강도를 높이셔서 이 정도면 감당하겠구나. 이 정도면 더욱더 영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구나. 이 정도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겠구나.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몰아 가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그들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위대한 능력들을 인정해주고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앞에 철저하게 세워지고 또한 준비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앞에 여러분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통하여 뒤로 물러가거나 움츠리거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싸워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고난의 시험들을 어떻게 내가 잘 건너갈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함으로써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이죠. 성도를 고난으로 이끄는 핍박자들은요, 때때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들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난으로 내모는 많은 핍박자들이 어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하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게끔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해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자들까지 모두 다 주관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고난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주었던 당연한 주의였으며 또한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모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은 성도들을 더욱더 강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먼저는 사람의 편에서 볼 때 진정한 핍박이라고 여겨지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해초리와 같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도들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세상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고난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그 질책을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향하여 이 채찍을 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볍거나 경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 그 말씀의 채찍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의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질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책망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무지를 회복해가며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의 열매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어쩌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6절로 7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가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고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아버지로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라면 여러분 남의 자식이 어떻게 살든 사실은 관심을 갖지 않죠. 그러나 내 자식만큼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지 않습니까? 행여라도 잘못될까? 행여라도 잘못된 길을 갈까? 그 마음에 불의한 마음을 가질까? 늘 걱정하면서 그 아들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잘못되면 매를 들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할애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세우시는 것입니다. 8절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무조건 다 퍼주고 그냥 막 살도록 내버려 두면 사실은 그 가정들이 편할 수는 있겠지만 옳은 한 사람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징계에 대하여 우리가 공경하는 자세로 우리는 늘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그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공경하는 자세로 받아들여 그렇게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불순종하여 부모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에 복종하는 것이 자녀의 의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매를 드시고 고난의 상강에 몰아넣으실 때 여러분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우리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의 책망 앞에 받아들이고 더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바꾸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실 때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 땅의 아버지는 단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우리를 육적으로 낳아준 아버지에 불과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단지 우리의 몸, 즉 육신만을 주는데 도구 역할을 한 이 땅의 아버지와 전혀 다른 관점이죠. 그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존경하며 그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데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실 때 우리가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경과 사랑을 올려드리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세상 아버지는 자기들의 마음 내키는 데에 따라서 때로로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로 사탕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 태도가 그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변하신 하나님,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그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의 원칙 속에서 하나의 기준 속에서 그 신앙이라는 가치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책은요 마땅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여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책하실 때 그것은 우리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때때로 이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까지라도 동원하셔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우리를 징계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아버지는요 잠깐 동안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가르치지만 우리가 장성하면 우리가 육신의 부부로부터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모습도 보십시오. 80이 넘은 아버지가 60이 된 아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부가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현재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견책이 얼마나 필요했던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나면 어느 순간 내가 장성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몰아가셨구나, 그때가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책은요, 정죄나 여러분 우리에게 퍼붓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책하시는 이유는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그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혼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견책에 대해서 현재 입장으로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성과 믿음과 신앙 경험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음미하며 살아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을 현재 느끼는 감각만으로 판단할 때 그 고난은 단지 그냥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라고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그 열매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열매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판단할 때는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짐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얻게 됨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고난을 당할 때 갖는 가장 큰 관심을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잘 인내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잘 견뎌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고난에 임하게 될 때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견뎌가다 보면 더욱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성숙해진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지금 당장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계속된 슬픔으로 남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곧 회복의 때가, 곧 열매를 얻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마지막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의 이 신앙의 시간들을 조금 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의 현실들, 여러분, 그것만을 생각하면 사실은 견디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이후에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꿋꿋하게 우리의 발을 힘있게 세워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열매를 따고 있는, 그 열매를 소유하며 더 아름다운 삶의 시간들을 살아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인이 겪게 될 고난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여러분, 우리는 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녀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친자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로 세움 받았기에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버려진 사람들에게는요, 이 같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의 매를 드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정말 주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담고
날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더 담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으로 견뎌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